이번 안식월 중 일주일간 스위스에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장소가 비전의 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융프라우입니다. 유럽의 정상이라고 하죠. 4,000m 높은 산 만년설을 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정말 좋았어요. 저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 보이시죠? 너무 이 스위스 사람들은 3대가 덕을 쌓아야 이런 날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봤어요. 정말 너무 날씨가 좋았고 또 아침에 일찍 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저렇게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찍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감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언제 내가 다시 여기 와볼까 하면서 이제 혼자 막 감상하고 막 감탄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마음에 품다가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도대체 이 무모한 생각을 누가 한 거지? 이 3,000m, 4,000m급 되는 이 산 정상에 철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보게 해주리라 생각한 그 황당무계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 생각을 누군가 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 그 시작은 누구였지? 생각해 보면서 좀 검색해 보게 됐어요. 그 주인공은 스위스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아돌프 구에르 첼러예요. 이 아돌프 구에르 첼러가 1893년입니다. 1893년. 예. 굉장히 한 140년 전이죠. 8월 27일 여름이었어요. 제 사진 보이는데 알프스를 산책하던 중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저 4,000m급 되는 저 높은 이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철도 왕이니까 저 3,000m 높은 산에 톱니바퀴 철도를 건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거를 스케치를 한 겁니다. 저 스케치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산봉우리를 그리고 철도를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평지에도 철도가 별로 없었던 데인데 산 위에 3,000m, 3,500m 거기에 그리고 산이 이런데 평평한 산도 아니고 어떻게 철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비전을 산 거죠. 근데 비전을 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철도를 건설하려면 의회를 설득해야 됐었는데 의회를 찾아가서 1년간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마을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을 주민도 찾아가서 이 철도 산업이 이 마을과 또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게.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게 되었어요. 1896년 7월 27일 날 건설에 착수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3년 후에 만 3년이 지난 후에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됐어요. 공사가 시작하고도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의 정말 연속이었어요. 최대 위기는 공사 3년 만에 이 아돌프 구에르 첼러가 폐렴으로 사망한 거예요. 일을 딱 추진했는데 3년 이제 공사가 이제 막 띄어지고 있는데 딱 사망. 이제 모든 비전이 물거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비전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라고 말이죠. 어렵게 공사가 재개가 됐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140년 전 그 당시 기술로 그 험악한 산의 터널을 뚫는 일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도 까마득하죠. 예. 노동자들의 희생은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899년 2월 26일은 화약 폭발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해요. 예. 그러니까 철도를 놓기까지 하루도 쉬운 시간이 없었대요. 이게 1905년에는 재정난으로 2년간 공사가 중단돼요. 이제 다 포기다. 이제 하다 말자. 네. 철도항으로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기에 엄청난 돈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7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사가 실제로는 착공 16년 만에 겨우 완공돼요. 당초 예상 금액의 2배인 1,600만 프랑이 투입되었대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한 나라의 국가 재정의 몇 년치가 될 정도였죠.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 1912년 8월 1일 3,454m 지점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융프라우 기차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했던 이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의 힘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주는지 생각했어요.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위대한 비전은 반드시 위태함과 위험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전이 위대할수록 피할 수 없는 위기와 공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정상에서 또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힐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위험함과 위태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태함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고 그 비전에 자기를 헌신해서 드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비전이 내 것이 되고 그 비전의 대가를 지불하고 결정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당신의 길들을 내셨어요. 저는 그 길들을 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 위태하고 위험한 일에 자기 가정을 들인 한 부부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구와? 그 다음에 누구와요? 부대와. 오늘의 주인공은 부대예요. 부대. 로마에 가보니까 이 부대의 집에서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콜로세움과 개선무지나 마메리튼 작은 감옥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누룩과 같이 정말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초기 교회의 흔적과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부대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 부대의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부대 안에는 역사적인 문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비넬라예요. 사비넬라. 부대와 사비넬라 가정입니다. 이들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름도 다 교회 안에 나와 있어요. 노바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똑같은 동명이인의 디모데가 있었고, 또 2딸의 이름이 있었는데 푸덴지아나와 프라세데였어요. 이 4명의 자녀들과 부대와 사비넬라가 위태함과 위험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푸덴지아의 딸 이름을 지어서 푸덴지아 교회와 또 프라세데 교회가 약 5분 거리에 이렇게 양 옆에 있어요. 이렇게 로마에 가면은 딱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성 마리아 대성당, 아주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간 아주 거대한 성당인데, 이 양 옆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푸덴지아나 프레스데 2딸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푸덴지아나 교회가 제가 그 주일날 예배드렸던 로마 장로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여서 많이 주목하고 봤었거든요. 한번 제가 푸덴지아 교회에서 찍은 영상, 저 이참에 유튜브로 좀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로마 푸덴지아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언급된 한 인물과 관련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하는 인물 중에 한 명, 이 중에 부대라는 사람이 있죠. 이 부대와 연결된 교회가 이 푸덴지아 교회입니다. 이 부대의 안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비넬라였고, 이 부대와 사비넬라 사이에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 이름이 푸덴지아인데요. 그 푸덴지아 교회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동역자 된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대는 바울의 동역자이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대는 원래 로마의 이 공화원, 의원이었어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을
복음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대 집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어떤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에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부대, 그리고 그의 첫째 딸 푸덴지아를 기념해서 드린 예배당입니다. 한번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네, 잠깐 예배당안 보셨나요? 부대와 사비넬라 또 그의 네 어떤 자녀들의 어떤 순교, 헌신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로마의 어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을 이어서 부대와 사비넬라 가정도 자기의 집을 열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했고, 이 집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은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감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또 우리의 가정이 베드로와 또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의 어떤 믿음에 동역하는 또 중요한 거처가 되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이 푸덴지아 교회에 와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네,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부대는 베드로의 전도로 회심했어요. 앞에 영상에서 짧게 지나쳐 갔는데 부대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베드로가 했고요. 양육은 바울이 했어요. 혹시 그 전 사진이 있나요? 뭐 이렇게 세례 사진 아까 전에 한 장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한 장만 더, 한 장만.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사진을 봤는데 열쇠를 든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성화의 딱 옆에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동역의 열매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옛날에 이방인 선교 때문에 우리 바울과 베드로가 큰 다툼과 언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한 영혼의 회심을 또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부대의 신분은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황제 그 다음이죠. 이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갖기 전까지는 원로원이 이 재정과 모든 국가 정책을 다 결정하는 실질적인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황제의 자문역으로 황제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복음을 받은 데에는 아마 감옥의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감옥에 갔을 때 시위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베드로를 지켰잖아요. 그때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감옥에 간 게 역사였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니까. 근데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원로원은 한번 원로원이 되면 영원한 원로원이래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지위가 끝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원이 되려면 군 경험도 10년간 있어서 군에서 엘리트들만 이제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는 똑똑하고 또 지식도 있고 그에 따른 어떻게 준비도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부대는 복음에 사로잡힌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대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예배당 앞에 가면은 저 두 딸들과 아들과 이런 다 벽화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선교를 지원한 놀라운 선교를 낳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교회가 더 초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갈 건데 스페인에 가는 걸 너희가 도와줘야 돼. 너희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못 전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선교는 후원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나는 스페인 땅끝으로 갈 것을 소망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던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요. 자유 시간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몇 년간 어디 갔을까요? 로마에도 있었지만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 중에 선교사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고도 없는 스페인에 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누가 지원했을까요? 부대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필요한 물질과 음식들과 여러 가지 양식들과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신분이 되고 위치가 되니까 부리는 종들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은신했던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는 순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부대는 자기의 재물을 다 들여 스페인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기꺼이 뒤에서 자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선교를 지원했는데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출발이 이런 예배당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의 각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대는 자신의 집을 열었어요. 그 집터 위에 지금 이제 푸덴지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의 초창기의 교회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건물이 워낙 이제 약간 크고 이러니까 좀 대단해 보이지만 로마에 가면 이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부대의 집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콜로세움과 이 로마 개선문이 있는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 이게 뭐냐면 로마가 구역이 있어요. 1구역 있고 몇 구역이 있는데 제일 중심, 제일 핵심, 제일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1구역이에요. 그 1구역 중심 안에 부대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는 자기가 가진 신분과 지위를 다 사용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왜 열 수 있냐면 감시가 없어.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 아무도 건들 생각을 못해. 저분은 원로원이야. 저분은 높으신 분이야. 저분이 누가 오던 우리는 뭐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안전하게 자기의 집을 넉넉히 열 수 있어. 그래서 이 푸덴지아 교회 아래 가면 그 집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9m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당시에는 이 더 낮아가지고 이 그 집터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아주 교회의 어떤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국률과 구제 사역을 감당했어요. 부대의 집에서 한 10km 되면 이제 카타콤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 지하 무덤이 한 40개 정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한 카타콤에는 4만 3천 명이가 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제가 주보 칼럼에 썼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 여기는 몇만 명 죽였습니다. 여기는 몇천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수당했던 곳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2,300명이 순교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 마음의 위로가 안 돼. 다 순교, 여기도 순교, 저기도 순교.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카타콤에 가면은 그 당시 이제 박해가 이제 초기 때는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면은 로마 군병들이 그 지하까지는 가진 않았대요. 그들이 지하 세계를 되게 무서워했대요. 어떤 영적인 공간 또 어떤 악의 세계가 있다고 느꼈는지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해도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발각되거나 그리스도인이 알리면은 죽음이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나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카타콤에 들어가면 기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먹을 것과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누군가 대줘야 되죠. 근데 누군가 대주려면 그런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먹을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대 가정에서 대준 거예요. 카타콤에 가서. 이 노바토와 디모데 두 아들이 이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가진 지위를 정말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선택하는 자리에 집어넣으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국률과 구제 사역뿐만 아니에요. 시신을 수습하는 위험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이제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푸덴지아 교회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이 푸덴지아와 프레스데가 시체들의 피를 닦고 있고 시신을 수습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처형당한 사람이 그냥 개 시체처럼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 시신들의 수습을 한 게 두 딸이에요. 푸덴지아와 프라세데. 그러니까 아들들은 카타콤에서 먹을 걸 공급하고 생명을 내걸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딸들은 순교하면 그 시체를 다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가져가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순교자의 피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도 얘기했지만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인 줄 알았어요. 그 순교를 통해 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푸덴지아 교회 이 앞쪽에 가면은 그 피를 모아뒀던 우물의 터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피를 다 모아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했잖아요. 목이 잘려 죽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새 분수가 솟아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시체를 누가 걷었을까요? 그것도 부대예요. 그러니까 부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잠깐 한 절에 나오지만 로마에 가보면 그의 가족이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가족이 무명하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했던 거예요. 마지막은 부대와 두 딸 모두 순교했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들도 그들이 시신을 수습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그들과 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끝까지 섬기다가 순교로 자기의 마지막을 드린 부대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곳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부대와 그 4명의 자녀들은 이런 위태함과 위험함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자기 삶을 드렸을까? 무엇이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알려주진 않잖아요.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이렇게 문헌은 없어요. 이 가정을 붙들었던 말씀이 뭔가 이거는 없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든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하이리한테 야 영상 찍자, 또 찍자, 다시 찍자, 여기 계속 이런 과정에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장면인데 이게 교회 오른쪽에 있는 문양인데 저 문양이 뭐냐면은 이거는 가정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라는 간의 교회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시가 있으면은 이곳은 원래 집이었는데 지금 예배당이 된 곳입니다라는 이 문양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양의 이 아래 글씨를 보면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non ministrare sed ministrar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는 문장이 라틴어로 딱 되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라틴어로 찾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부대와 그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까? 내가 복음으로 초대된 것은 섬김으로의 초대구나. 내가 죽기까지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겠다라고
가족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늘 알던 말씀이지만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섬김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하나님이 이 섬김을 통해 어떻게 로마 교회 안에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깊이와 어떤 능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대 가정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게, 섬긴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섬김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섬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필요한 섬김을 채우는데 제일 애썼다는 거예요. 시신을 누가 수습하려고 해요? 아무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카타콤에 가서 먹을 걸 주려고 해요? 아무도 카타콤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바깥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누가 자기 집을 여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알고 그 위험과 부담을 안기로 결정한 가족이 부대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연 게 아니고요, 그냥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부대의 집을 통해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자기 집을 열어 교회가 되게 했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공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부대에게 주셨다고 부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일 위에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여느냐 안 여냐는 그 당시에는 죽고 사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냥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다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로마서 16장도 이걸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16장을 쓸 당시에 보면 로마 기독교 인구가 역사학자들 한 1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에게 문하나라, 이렇게 문하나라의 교회가 5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들께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런 보여지는 건물로서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집에서 모였는데 초기 모였던 집, 교회가 되었던 집이 어디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처럼 부대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집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로마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제주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그 시초는요 다 자기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주의 그 오래된 교회, 그 어떤 교회도 예배당 딱 짓고 자 교회 합시다라고 시작된 교회 있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행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원교회 70주년 예배 때 홍동기 장로님께 좀 교회 역사를 부탁드렸고, 장로님이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째 줄 지나서, 행원교회는 1950년 11월 25일 김영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이 행원리, 저 두 분이 사진을 넣어드렸어요.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부부의 시가에서 기도회로 모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김영교회 다녔는데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열면서 그 기도가 모여져서 3년 후에 완전히 분립되었다고 김영교회 역사는 알려져요. 시작은 1950년 11월 25일이었지만 그게 처음부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분리된 건 1953년 3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시작은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부부의 그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의 역사를 지금 교회로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하세요. 나의 집이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집은 우리 가정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개인화되면서 나의 집이 나의 수학적인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집을 성도들 위해 연다는 게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와 나의 욕망 충족의 공간이지 누군가 섬기는 공간이라고 이 시대가 이 집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도 목장 모임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 저항이 크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카페에서 뭐 이렇게 좀 편한 데서 그렇게만 모이려고 하지 도통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이 하드웨어가 없으니까 이 목장의 좋은 정신이 실제로 구현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중에 막 오픈할 수 없는 집을 오픈하라 이렇게 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과 여건이 실제로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좋은 장소들을 이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와 말씀 속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요. 공간의 11조도 있어요. 그 공간의 11조가 뭘까요? 나의 집을 목장 예배 처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절제의 시간으로 내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떼어놓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원교회를 섬기면서 이 임상적으로 이 목자님과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나 어떤 공식적인 장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모일 때보다 실제로 집에서 모일 때 더 깊은 은혜와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님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자신의 집을 내놓은 사람을 통해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그 섬김의 물결들과 과정들이 실제로 그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분이 돼서 실제로 그 섬김이 그 예배 전체를 살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원교회도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어색하고 힘듭니다. 저희 청년들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내 집을 열 수 있을까? 또 나도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낯설고 어색해요. 근데 많이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좋구나. 나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시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서로 집에 찾아가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나도 이걸 피해가지 말아야지. 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 해야지 라는 걸 통해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열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집을 열어서 예배하는 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우리 집은 주님의 교회인 거야. 두세 사람이 내 힘을 모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집에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채우라고 곁에 있어주면서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유산을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장 모임할 때마다 아빠 오늘은 누가 와? 라고 기대하고 설레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기 있는 30, 40대 분들 여러분의 권사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여러분의 그 선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 찾아가고 무슨 모임 찾아가면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들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돼요. 저기 우리 지금 뒤에서 놀고 있는 우리 혜윤이부터 이 아이들 다 그렇게 여기서 놀다가 신앙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부대의 가정을 통해 이 겨자씨,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섬김을 위해 우리의 공간인 들락날락센터를 열었어요. 이 공간을 지금 여러분의 섬김으로 채워주고 계세요. 2주 전 금요일 우리 들락날락센터에서 한정현 우리 조아란 가족이 우리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람 간사님 통해서 조아란 자매님이 울컥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울컥했는지 이제 목요일인가 이번 주에 물었어요. 조아란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락날락센터가 세워지는 과정에 자기는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풋살장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들락날락센터를 지었을 때 성도님들이 누렸던 감격을 우리 조아란 자매님 표현으로는 미니 버전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미니 버전으로. 작년 풋살장을 세우기 위해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준비하는 여정과 이 과정이 참 힘들고 버겁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는 거죠. 온 성도가 하루 종일 애써서 이런 바자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음식 장사를 좀 너무 싸게 해가지고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 노동력에 비해서 우리 마음들을 나누는 바자회였어요. 풋살장이 많은 분들의 수고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아이들이 활기차게 풋살장하고 또 남편이 그 아이들과 함께 뜀박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순간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들락날락센터 완공돼서 왔지만 이 들락날락가 한 부분 또 세워지는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하면서 그 기쁨에 막 울컥했다는 거예요. 학부모와 지역분들이 함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면서 들락날락센터의 꿈을 자기가 이 자리에 누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 순간 이렇게 울컥했는데 사랑 간사님이 인터뷰하자고 해서 눈물이 콱 멈췄대요. 이렇게 딱 감동에 잡혀있는데 딱 이렇게 멈췄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기쁨을 느끼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조아란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인데 그래도 숟가락 얹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숟가락을 얹는 기쁨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센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화란 자매님이 극강의 행복이 있대. 화장실 청소하면서 극강의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순환들과 섬김을 통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미 내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펜션보다 더 행복하대. 이렇게 화장실 청소가.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7월 20일과 7월 21일 워터파크인 거 그때 펜션을 다 막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섬김이 자기 삶의 가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용되었다는 그 만족과 그 깊은 보람이 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조아라 한정현 이 가족의 고백이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이 가정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너무 자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성산에서 우리 또 한정현 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또 농구할 때마다 제 눈에 토요일마다 보여. 아, 저분은 너무 자주 온다. 우리의 너무 주 고객이다. 좀 다른 분들도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한정현 선생님도 행옥교회 섭섭했대.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예약제로 막아놓으면서 자기가 매주 오고 싶었는데 오지를 못했대. 또 자기는 올 때마다 10,000원씩 후원금도 내고 이랬는데 나의 진심은 몰라주고 교회 예약제로 바뀌면서 나는 이곳이 너무 좋은데 왜 나를 보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들락날락센터에 손님으로 왔다가 누린 사람으로 왔다가 교회 가족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유통되는 현장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과 이 계승이 느껴지면서 감사했어요. 지금 센터에 막 오시는 누구 중에 한 명도 내가 이곳에서
이 섬김의 기쁨을 알아갔노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한 갖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예배합시다. 섬김의 기쁨을 더 깊이 누려갑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프라스대 교회에 가면은 이 둘째 딸이에요. 이제 둘째 딸 프라스대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안에 둥근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 2,300명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둥근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섬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식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저 벽옥 기둥인데 저게 뭔지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군인들에게 조롱과 또 침뱉음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프라세대 교회인데요. 그 부대의 둘째 딸이었던 프라세대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냥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 손에 기둥에 손이 묶여서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기둥을 예루살렘부터 가져온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손목에 묶여 있다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프라세대 안에 있는 그 기둥 안에 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저 벽옥 기둥에 두 손이 묶이셨어요. 저걸 1223년대 십자군 전쟁 때 가지고 와서 이 프라세대 교회 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저 사진에 봤듯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저 기둥에 두 손이 묶인 채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면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걸 엎으실 수 있는 분이 자기를 저 기둥에 묶으신 거예요. 자기를 결박하신 거예요. 채찍과 조롱을 맞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저 기둥에 자기를 결박하신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기둥에 우리의 두 손을 묶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위태하고 위험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멸류관 맞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대한 가족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저의 가정도 또 제가 이룰 가정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당신의 사람들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 자신 그 섬김의 예수님을 나와 우리 가정에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그 예수님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게 주님 알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결박을 당하시고 하나님 그 동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면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그런가 주님의 손길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도 우리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역사 일어나는 걸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이 부대의 집이 되게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무명했으나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으나 하나님 부대의 가정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계승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섬김의 재료로 붓게 도와주셔서 부대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행원교회 모든 권속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시고 죽이시기 위해 저 빌라도의 기둥돌에 자기의 손을 묶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두 손을 묶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두 손을 섬김으로 묶어 예수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김으로 죽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예수님을 닮아 4월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사역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사모님, 오해숙 사모님,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거둬가 주시고 백내자 수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치료가 온전히 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해숙 사모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나섭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도 받아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부대와 가정과 같이 우리의 행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 예수님을 따라 나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